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은혜의 말씀으로 많이 접하셨던 말씀인 줄로 저희는 알고 또 그렇게 오늘 대하시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리네요. 네, 제가 말씀 읽었는데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진정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새롭게 되어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노라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를 소생케 하였노라고 저희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는 그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앞에도 세우시고 또 예배를 섬기게 하셨는데, 먼저는 저에게 사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감히 여기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또 특히 말씀을 대하면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또 깨닫게도 하시고 더 공부하기도 하시고 하는 게 정말 저에게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서 쓰신 서신서이고, 또 이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와 같은 선상의 제5복음서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핵심인 말씀을 우리가 지금 17절에서 같이 이렇게 합독을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좋지요. 저희가 이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실 때에 마음 속에서 계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계속 잊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그걸 우리가 되새김질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최동 전도사가 사실은 전하는 것은 조금 내용상으로 잘 정리가 안 됐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마음, 또 그리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저 입술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위험한 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변화되면 위험한가요? 사실은 위험하길 바랍니다. 저도 위험한 사람이 되긴 했어요. 감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성경 말씀 따라 살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어진 변화가 사실은 저에게도 위기가 됐고 기회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위험한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 때문에 이 성경 말씀들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같은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위험한 책이라고까지 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나에게도 그러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좀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먼저는 저에게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자가 목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 서문에 해당되는데, 이 로마서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는데 그 서문의 마지막 구절을 저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의 주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신칭의, 많이 목사님께서 또 강해 주셨고 설교 주셔서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칭함을 받는다 하는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것이 이 성경 말씀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칭함 받았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의의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직 믿음을 갖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없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10월 30일이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중세시대 교회가 정말 전 유럽을 다스리던 시제, 그리고 모든 부와 권력이 교회로 다 집중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나라 기독교 국가 아닌 거 아시죠? 저희 나라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이고, 기독교가 전 인구의 20%가 안 되나 그렇게 뭐 부흥하였을 때는 20%가 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탄압하지도 또 허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은 정말 애매한, 어떻게 보면 정말 탄압을 받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나라 전체가, 그리고 임금까지도 교황이 막 세우고 그러던 시절이고, 로마 교황을 향해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집중되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그렇게 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썩은 거예요. 부패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성경 위에 쓴다고 그 무엇을 주장하면서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얘기하면 말씀도 폐할 수 있고 말씀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시절인데, 문제는 썩은 겁니다. 이 썩은 것에 대하여 개혁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바람을 또 실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가였다고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실제 너무나 큰 것인데, 의로움이 또 우리에게 없는데 그 실제 그것을 칭함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 루터는 이 교회의 어떠한 부패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실질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과거 초대교회 때 로마를 향해서 믿음 위에 서서 가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정말로 큰 권능을 가지고 살아있는데, 그 말씀 따라 교회가 살지 못하는 중에 이 루터는 실제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가 실제 개혁주의다, 또 우리는 리폰드 처치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복음주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자, 또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구호를 많이 하죠. 교회가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해 나가자기보다는 그 좋은 전통을 살리면서도 계속 새롭게 되어지자가 하는 것은 실제 오래되면 썩고 고이면 썩고, 또 실제 어떠한 것이 힘이 세어지면 그 안에서 교만해지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실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안주하기가 쉬워요. 또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던 대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또 그러한 것에 안정감을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게 마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내용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해서나 또 실제 어떤 정의에 대해서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신분으로나 가문으로나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신분됨이 아주 귀한 가문에서 또 교육을 잘 받고 또 실제 그 권력으로 보면 사내들린 공인회에 속해서 실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아주 젊고 전도양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관 또 뭐 검사 이러한 측면에서도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는 정말 종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이에요. 그들이 봤을 적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발굴해내서 처단하는 것이 정말 이 의롭고 정의로움에 본인이 그 나서는 것에 너무 앞서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자체로만 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내면적으로 보면 그는 실제 지금 변화되기 전이지만 변화되기 전에도 그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이 안에 엄청나게 지금 솟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어디까지? 로마 내에서 어떤 뭐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정을 가서까지 사실 잡으러 다니는데 그 원정을 간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실 찾으셨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눈을 감게 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행위적인 것을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적에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빛 가운데 눈을 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그 말씀과 함께 눈이 멀고 그 3일 정도 되는 그 시간 가운데 눈이 먼 그 자를 어떠한 곳에 이렇게 안내를 해서 깊은 시간, 깊은 어떠한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잠시지만 눈이 아예 안 보여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은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냐면 눈먼 자의 심정을 눈이 멀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잠시 눈을 감고 어떠한 행동을 좀 한 것 정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견눈질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봐서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도저히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어떠한 안가에 잠시 거하게 됐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나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실제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가 회심하게 되는 과정에 그것들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또 변화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직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 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자꾸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회심되기 전에 자기의 모습,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세상 또 그 유대인들 세상에서는 그가 아주 의로운 자고 정의로운 자고 검사였고 법관 같은 자였는데 그의 그 삶이 당시에는 그렇게 자기가 정의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그때 당시까지 살았던 삶을 완전히 회개하게 하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을 정말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중에 그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밑바탕에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그럼 안 갚으면 그만이죠. 예, 고개 끄덕끄덕거리신 분이 계시는데 이 빚진 것을 안 갚으면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달라져요. 요즘은 빚을 져도 살아가는데 실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탕감도 해주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빚진 것은 재정적인 거나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가운데 빚진 마음 또 본인이 그동안에 알고 있고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 행위들을 실제 깨달아 알게 한 그 연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는 중에 이 마음 가운데 그의 안에서 변화시키시고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지금 성경의 본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마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들,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에 쓰는 말씀이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너희들은 최소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나같이 이런 빚진 마음에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삶,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적인 베이스에 첫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한테 전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전도를 하실 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빚진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죽을 사람이야, 죽일 죄인이야,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그죠? 이거 좋은 거야. 교회 가면 좋아. 그리고 사실 교회 가면 좋아요. 교회는 정말 이 땅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좋은 것을 다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교회는 좋은 곳이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즉 앞으로도 생활할 거고 그렇게 전할 겁니다. 그런데 저의 어떠한 것이 부족하냐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절절하고 이 베이스에 정말 빚진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조금 읽은 시절에 어떤 청년회 때 첫 번째 말씀 가운데 거슬린 것이 뭐냐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강도와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함이 마음속에 있고 원망이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죄인데 얼마나 큰 죄냐면 살인죄와 강도죄, 도둑질하는 이런 거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죄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 말씀은 정말 전혀 문제가 없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전도사나 하는 거죠. 지금은 고개 끄덕거리신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자꾸 전도하라 그래? 전도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잖아. 나는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러면서 또 이제 저희 아내가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제 저도 자꾸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쁘죠, 그죠? 할 일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감히
그걸 입술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속으로 얘기했던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는 전도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전도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에서 본인이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실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감히 이 죄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 받았는데 눈물 콧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중에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저보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최소한 연수로 따지면 저는 저희 아이들 앞에서 그 애들 앞에서는 최소한 내가 너희들보다 3만큼은 더 죄를 졌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 장로님 그렇게 야 내가 너보다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더 많이 죄를 졌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저의 죄성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묵상을 해도 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정말 없어지지 않고 이 안에서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나를 감히 여기서 쓰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 이 성경 말씀 13권을 쓰시고 이 선교의 선교 계속 선교하시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세상 가운데 상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나가는 그런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도 이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이 죄성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교회 가운데 이만큼 했어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께 빚진 거 없고 교회에 빚진 거 없고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올라오시거든 오늘 저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인데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회개하시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되어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말만 하면 다 죽고 그렇게 되어지다가 300년이 지나서 그 이제 모든 그 로마의 그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치 닿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날마다 번성을 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등용이 안 돼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를 회심시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사실 많은 부분들은 지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서두 부분을 막 맴돌고 있어요. 좀 죄송하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이제 수요일마다 조금 더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에게도 그러한 바람으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로마 교회 사람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쓰셨다는 말씀처럼 사실 지금 이 시절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500년이 지났지만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썩었다는 말 여러분들 저희 입을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교회는 실제 지금도 한국에 많은 큰 교회들이 그 영광 가운데 사실 지금도 번듯번듯하게 막 서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교회를 가면 막 의리의리하고요. 그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장엄한 중에 찬양을 하고
막 송영을 하면은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고 막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종교개혁에 일어난 로마의 이 지금 성 바오로 성당이요, 그 많은 종교적인 어떠한 건물들을 보면은요, 한국에 있는 교회 사실 무색할 정도로 으리으리한 겁니다. 성 바오로 성당 여러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건물은 짓는 데만 해도 1세기, 2세기 이렇게 걸린 겁니다. 한두 해 걸려서 지은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건물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일회교회가 사실은 적은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고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곳 가운데 기도되어진다면 저희는 이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러한 시절에 지금 이어서 이 많은 수없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순교되어지고 기도하였던 그런 모든 그런 진짜 쌓임이 헛되지 않고 지금도 저희는 이 교회가 이제 20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회가 물이 새고 또 공사를 하고 썩은 걸 도려내고 하는 그런 과정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왜 이 시기에 저를 여기서 전도사로 일을 하게 하셨나 싶게 해요. 굳이 꼭 요 타이밍에 그걸 하셨어야 되나 하는 마음을 주세요. 전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조금은 쓰임이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예,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하게 하셨는데 사실 첫 페이지도 넘기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어디를 또 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졌어요. 예배를 좀 일찍 맞춰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한 가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내 직분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든지 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갚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어떠한 은혜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은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갚을 수 없는 내 빚진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시기가 사도 바울이 교만하였다면 내가 갚을 만큼 갚았어.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도 선교할 만큼 했어. 나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했었으면 이 로마서는 없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 빚진 것을 다 갚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저도 이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든지 어떻게 제가 뭐 쓰임을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저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끝까지 살아날 수 있도록 먼저는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이고요. 또 이 실제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살리라고 하는 이 살리라는 실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그냥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 삶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를 지금 살리는 말씀으로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살아서 사는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저는 복음이 전해져서 전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간 지 10년이 다 돼가세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저에게 생겨진 한 마음이 뭐였냐면 너무나 이기적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지금 그것을 나눕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가셨구나. 아들은 자식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픔보다는 그 슬픔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가셨다는 슬픔이 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식은 그런가 봐요. 그런데 요즘에 어머님의 기도가 사실은 조금씩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 같습니다. 또 갈 길은 멀지만 지금 권사님들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실제 보여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그 때를 따라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말씀이 되고 저의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진정 의로움과 그 믿음과 이것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일회교회 가운데 이 사역하는 가운데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저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던 가운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벽이 새서 이쪽 본인은 지금 좌편으로 해서 교육자실, 성가대실, 비전홀까지 다 새서 지난 여름에 이 바닥에 물이 다 고여나온 거를 다 보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고가 없었어요. 다행이죠. 감사하고요. 또 내일은 또 이제 이 외벽을 타고 이 벽체 공사를 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은 아무런 사고 없이 이 공사가 끝나면 비가 새지 않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사람이 공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공사 가운데 교회가 다시 힘을 합치고 막 일을 하고 막 움직이고 액티비티가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어떤 그런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받았던 그 행함의 실천적인 삶이, 그 믿음이 동사가 되고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믿음은 단순히 그런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아버지여 나타냄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 복음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서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불편한 중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이것을 저에게 주신 그 섭리 가운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헌신의 시간으로 나가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헌신이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울 것이,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깊은 시간에 아버지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님과의 깊은 아버지여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피곤하고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공사 가운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이 가운데 아버지 섬기는 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기쁨이 넘쳐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마쳤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또 축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어디 좋은 시간 갖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주관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좀 보수적이라 복장이라서 축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예배 마치면 우리 바로 이동할 텐데요. 전도사님 차가 오늘 이동하게 되나요? 예, 그럼 전도사님 차에 누구 가세요? 네 분 이동하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버스로 같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가는 장소는 안성의 금광 저수지인데 저수지 낚시하러 가는 건 아니고 가서 산책할 수 있도록 잘 길이 닦여 있다고 하니까 조금 운동하시고 거기 또 이제 맛집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홍장로님이 이미 다 알아놓으시고 다 예약하시고 아주 교회가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 주신 거 감사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이동이 되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는 이 감격과 오는 감격 찬송으로 진짜 변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굴욕적인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초청 같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마음에 새겨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하게 하신 모든 성도들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여정을 다녀옵니다. 주와 함께 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건강을 주의 영광 위에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